친구들 오늘 배울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예배할 때 세계관이 자라나요 예요. 예배할 때 안경처럼 세계관이 자라나요 예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배할 때 세계관이 자라나요. 네, 오늘 말씀을 전사님 따라서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아멘. 친구들, 전사님이 갖고 온 것 중에 이게 있어요. 이게 뭘까요? 뭘 것 같아요? 개구리 같죠? 맞아요. 개구리가 맞아요. 그런데 짜잔! 이게 뭘까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게 된대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대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대요. 그러면 거울은 내 모습을 비춰주죠. 근데 우린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비추게 된대요. 이 말씀이 무엇인지 전사님이랑 같이 보도록 해요. 넘겨주세요. 네, 우리 마음이 거울과 같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 있대요. 하나님이 이렇게나 멋진 세상을 만들어 주셨어. 정말 좋으신 분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대요.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가 한 마음과 생각이 자라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간이에요. 전사님이 이거 뭐 갖고 왔을까요? 안경인데 지금 앞에 무슨 색깔이 있어요? 자, 이 초록색 안경을 끼면 전사님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초록색만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그 다음 안경은 무슨 색깔이에요? 주황색 안경을 끼면 뭐가 보일까요? 주황색. 그러면 우리 얼굴이 무슨 색으로 보일까요? 주황색. 다시 초록색 안경을 끼면 우리 얼굴이 무슨 색으로 보일까요? 초록색. 세계관은 안경이에요. 우리가 아까 예배할 때 세계관이 자라요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 눈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다른 색깔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생각하다 보면 이렇게 안경을 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나 정말 저 친구 미워 하는 마음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뀔 수 있고요. 이거 내가 다 갖고 싶은데 안 주고 싶은데 하는 욕심 부리는 마음이 나눠주는 마음으로도 바뀔 수 있고요. 화내는 마음이요, 용서하는 마음으로도 바뀔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겠구나, 이렇게 해야지. 엄마를 보니까 엄마가 이렇게 예배 드리시네.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건가 봐. 이렇게 배워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면 세상 사람이 우리 세론이를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아이는 저렇게 나눠주기 대장이구나. 우리 유준이를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유준이는 율동을 정말 잘하는구나. 우리 예준이는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크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빛나와 만나가 있는데 이 친구들도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저도 하나님을 닮아갈게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요, 교회에서만 드릴까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끝 이럴까요? 그럴까요? 아니에요. 집에서도 드릴 수 있고요. 어린이집에서도 놀이터에서도 드릴 수 있어요. 어느 때나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저쪽에 보세요. 저기 지금 뭐가 붙어 있어요? 친구들 사진도 있고요. 뭐지? 무슨 열매가 막 붙여 있죠. 이제부터 오늘부터 하는 거예요. 영유아부 예배를 드리고 엄마 아빠랑 이따가 공예배도 드리고 집에서 가정 예배도 드리면 1, 2, 3 이렇게 써있는 숫자에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오늘 예배 마치고 공부 마치고 선생님께 스티커 받아서 붙일 텐데 가만히 보면 숫자가 없고 선물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저 선물 그림이 뭐지? 이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부장 선생님 광고할 때 들어주세요. 이것처럼 우리는 한 번 예배로 끝나지 않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 따라 해볼까요? 말씀, 쏙쏙, 믿음, 쑥쑥 예배 드려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이 쏙쏙 들어오고 믿음도 쑥쑥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 세계관이 자랄 수 있어요. 전사님 따라서 손유리로 다시 해볼게요. 예배할 때 세계관이 자라요. 어떤 세계관이 자란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세계관. 다시 예배할 때 세계관이 자라요. 우리 모두 친구들, 영유아부 친구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부모님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아멘. 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은 사랑하면 닮는다로 잡아봤습니다. 우리 다 연애하셔서 결혼하셨죠? 남편분 아직 다 사랑하시나요? 네, 좀 대답이 좀 이렇게 웃으시죠? 저도 결혼한 지 10년이 넘어서 네,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처음 만나면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게 너무 즐겁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먹으러 가고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거 하러 가고 저는 정말 발이 땅바닥에 붙어 있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잘못 붙어 있으면 지난번과 같이 넘어져서 눈에 멍이 드는 대참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운동을 좋아하면 저도 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 그래도 걸으러 산책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닮아갑니다. 그래서 부부는 닮는다라고 그러죠. 근데 먹는 게 닮아서 저희 부부는 약간 둘 다 약간 곰 형상으로 닮아가고 있는데 사랑하면 닮는데 그럼 부모님께서는 지금 누구를 닮아가고 계신가요? 남편분을 닮아가시는가요? 아니면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자녀 양육이죠. 제일 많은 시간을 쏟고 있잖아요. 전 늘 고백합니다. 한 명 키우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둘 셋을 어떻게 키우십니까? 라고 늘 고백하는데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갖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시간을 쏟아야 하는가? 첫 번째, 오늘은 좀 영어가 나왔습니다. 제가 영어를 하는 게 아니고 월십입니다. 월십은 뭐죠? 예배예요. 예배는요, worth, 가치를 뜻하는 영어 단어랑 ship, 그 자격이나 상태를 뜻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worship이에요. 내가 가치를 두고 있는 그분께 드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가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정말 높으신 분이에요. 정말 귀하신 분이에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처럼 내 모습을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 영광이 나를 통해 비춰져서 이 영광이 세상으로 비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변화되는 거예요.
이거는 주일에 드리는 습관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세계관을 자라게 하는 가장 중요한 실천입니다. 제가 그래서 3번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히든싱어라고 적어놨죠. 혹시 히든싱어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신 적도 있고 없으실 텐데요. 뭐냐면 원조 가수가 나오면 그의 목소리를 비슷하게 따라할 수 있는 모창 가수가 4명이 나와서요. 블라인드 속에 들어가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 청중단이 소리만 듣고 노래 소리만 듣고 누가 원조 가수지를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 거 넘겨주시겠어요?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던 게 한 분인데요. 이 가수가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쿨의 이재훈 편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정말 똑같습니다. 그 블라인드가 열리고 노래가 나오는데요. 이 둘이요. 코디도 똑같아요. 맞춘 것도 아닌데 어떻게 비슷한 옷을 입고 나오게 된 거예요. 나오는 순간 청중단도 누가 진짜 원조 가수고 누가 모창 가수인지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노래 소리요. 정말 기가 막히게 똑같습니다. 누가 누군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저 쿨의 이재훈을 좋아하다 보니까 노래를 따라 부르려다 보니까 목소리도 닮아가더라. 가수를 좋아해서 그 노래를 부르고 그 노래를 연습했던 이 사람도 이렇게 원조 가수를 닮아가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저희는 누구를 닮아가야 될까요? 하다못해 가수를 좋아하는 사람도 저렇게 닮아가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저희는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히든싱어가 돼야 돼요. 이 땅에 원조 가수가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모습이 전파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히든싱어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봅니다. 엄마 아빠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도 예배의 귀중함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모두 영유아부 가족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예배를 통해 저희 질문 읽어볼게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나요? 만약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유는 무엇인가요? 늘 듣는 말이죠. 영유아부 부모 설교들 나오는 말, 아이는 부모의 말이 아니라 삶을 보고 배운다. 제가 그 예배 토론할 책이 있어서 예배에 대한 책을 한 2권 주중에 열심히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너무 잘 나오는 말이요.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청년부 때 떠나. 왜 떠나는 줄 아십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랍니다. 부모님이 예배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지 그것을 배우면 떠나지 않는답니다. 제가 지인을 만났는데 남동생이 교회를 안 나가요. 근데 안 나가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재수를 하게 된 거예요. 엄마 나 재수를 하게 됐으니까 재수하는 동안은 예배 안 나갈게. 어머님도 이제 뭐 그래 어쩔 수 없지. 이 지인은 강남 출신이라서 강남의 분위기를 받아서 그래 그러면 대학 붙고 가자. 그 1년 동안 이 동생은 세상을 맛봤고 교회가 재미없어졌고 대학을 붙고 나서 교회로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예요. 그래 대학 붙고 나서 뭐 하고 나서가 아니라 가장 최우선순위가 하나님 말씀에 있어야지만 그 아이는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의 출발점은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2번 질문 보겠습니다.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예배 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루틴이라고 적어놨는데 저랑 남편이 굳게 자녀를 키우면서 약속한 게 있어요. 정말 루틴처럼 매일매일 꼬박꼬박 아이랑 하는 걸 세워보자. 정말 저희 아이가 하는 루틴이에요. 아침 일어나면 기도. 정말 간단한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그거부터 루틴처럼 정말 매일매일 습관처럼 식사 기도 큐티. 혹시 큐티 하시나요? 아이 데리고? 못하시죠? 저도 저희 아이들 4살 때부터 시도했던 것 같아요. 큐티아이라는 책을 가지고 했는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4살 아이라 데리고 하려니까. 그래도 합니다. 이게 말씀을 보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 이런 거야. 엄마 따라서 기도해볼까? 하고요. 자기 전에 기도 무조건입니다. 이거는 아빠가 합니다. 무조건. 믿음의 가장이니까 아빠를 통해서 무조건 아빠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빠가 기도하고 나면 제가 성경 동화를 읽어줘요. 이것이 정말 루틴처럼 돼서요. 그냥 이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서부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읽었던 책에 무슨 말이 있었냐면 아이들이 좀 10살쯤 크면 예배 잘 드릴 것 같죠? 아닙니다. 이미 마음이 시멘트처럼 굳어져서 안 바뀝니다. 3살에서 5살 때부터 습관처럼 계속 드려져야 예배가 심겨집니다. 라는 말이 있었어요. 루틴처럼 하는 게 중요하고 예배와 친해지기, 하루에 한 구절 말씀 읽기, 어려우면 말씀송을 듣고 부르기.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린 것도 하나였는데 여러 개의 말씀송 있는 걸 다시 보내드릴게요. 그거 있으면 여러 말씀이 계속 나와요. 노래처럼. 그걸 그냥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이 충만하는 거 배워야 돼요. 붙여놨죠. 1, 2, 3, 4, 5 선물, 7, 8, 9, 10, 11, 12, 12가 아니라 선물.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예배 붙여지면 선물을 받게 되는 활동을 통해서 예배 드리니까 기쁘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알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3세에서 5세가 황금기랍니다. 이 황금기 때 예배의 세계관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모님들이 먼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아이를 안고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문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가 예배할 때 마음과 생각이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보게 되고 저희의 마음이 자라고 생각이 자라고 하나님 저희의 모든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을 닮아가는 귀한 영유아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인지, 예배를 어떻게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인지를 알아가고 배워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매일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닮아서 쑥쑥 자라게 해주세요. 하나님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사랑의 마음이 쑥쑥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